예, 오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뭐 끝까지 보는 게 연결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또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나머지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쭉 보시면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짧은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8절까지만 일단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모압은 암몬과 아울러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롯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해서 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 두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암몬이고 한 사람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진치고 있는 것이 요단 동편, 특별히 모압이 있었던 지역은 사해 동편이죠.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에 37절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은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방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죠. 그러나 또 이스라엘하고는 또 연관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룻이 나오죠. 룻 헷갈립니다. 항상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의 계보에 그림이 올라가죠. 다윗의 조상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런 연결이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에 보시면 나 주가 선고한다. 모압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앞에 있었던 내용과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내용이 정확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디 사건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열왕기 하에 3장 4절에서 27절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추정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모압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일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모스 신이죠. 그래서 그 신에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인신 공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에돔의 왕을 붙잡아서 뼈를 불태워 죄로 만들 그의 신에게 제사 지냈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종교적인 어떤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과 아울러서 이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 종교적인 이야기 묻지 않습니다. 근데 뭘 묻습니까? 그들의 비윤리적인 그리고 사회와 그 나라가 근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의롭지 않은 행동, 불의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거죠? 사람을 불태워 제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겠다. 그 불이 그리옷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통치자를 멸하고 모든 신하들도 그와 함께 죽이겠다. 그래서 하신 말씀하신다. 예. 여기 보시면요, 이 모압의 멸망의 사건은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실제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바벨론이 모압을 그렇게 싹 불태워버리고 지도자들을 어때요? 진멸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고로만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못은 모압의 도성입니다. 그리옷. 근데 이게 실제로 오늘날에는 남아있지 않은 폐허로만 존재하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그 나라에 임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반드시 어때요? 실현된다는데 무서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는요, 그냥 단순히 경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지나치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행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워닝, 경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개가천선하지 않고는 돌이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건 뭡니까? 거의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진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돌이킵니다. 식이요법도 하고 당신 이렇게 하다가 몇 개월 안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야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어떻게 해요? 행동도 바뀌어요. 근데 그런 행동도 마지막 의사의 경고를 듣고도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너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아.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들을 들을 때 우리는 가볍게 여긴다는, 아직 내가 그것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4절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심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내리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키게. 자, 이것은요, 잘 보십시오. 유다에게도 지금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주변국을 이야기하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이야기하다 이제는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에게 심판이 내리는 이야기는 잘못에 대해서는 4절 한 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길어요. 6절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 쪽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구 이야기를 먼저 합니까? 남유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떤 잘못을 행했는가? 4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우리 앞에 있었던 것과 거의 비슷하죠. 다 서너 가지, 그 동일한 표현이죠. 이 중대한 잘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멘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는데 그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자, 다른 나라들에게는 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깁니다.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율법을 줍니까? 유다에게는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잘못이 뭐냐? 율법을 업신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중대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이죠.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과 행해야 될 예식이죠. 그런 것들을 어때요? 따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동들을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이유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세 가지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유다의 잘못은요. 첫 번째는 율법을 무시했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세 번째는 조상들이 홀렸던 우상을 따라갔던 죄.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유다에만 해당이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행하라고 이야기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뭐 세상의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신이잖아요. 우리의 삶과 굉장히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죄예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는 것. 우리 스스로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따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 그 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제 주셨습니까? 제가 어제 그 메시지 끝날 때 그런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경고가 무엇입니까? 그 경고를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심판이 그대로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은 보십시오.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유다에 불을 내리겠다. 그 비로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키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7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죠. 물론 기회를 주죠. 왜 지금 선언되고 있는 예언의 메시지가 언제 메시지입니까? BC 760년경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 나라에게 200년의 기간을 더 유예해 주신 거예요. 586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의 뭐 180년이니까 200년이라고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겠죠. 거의 200년 가까이 시간을 연장해 경고를 주시고 20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인내가 없으시네요? 200년밖에 안 참으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집니다. 늘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삼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는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앙켈레의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뭐 서너 가지가 아니네요. 앞으로도 쭉 나올 거니까. 서너 가지는 중대한 잘못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6절에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인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굉장히 하나님 선언입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말씀하셔요. 어떤 잘못인가 말씀하기 전에. 근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다. 무슨 말입니까? 재판장이 불이하게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중대한 정의와 공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재판관들이에요. 근데 재판관들이 어때요? 야합에서 돈을 받고 판결을 바꿔버리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아모스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의 삶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잖아요. 재판관들이 그 재판에 대한 것들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심판의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불이하게 재판하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 팔았다. 재판을 제대로 안 한 거야. 그 사람이 의로운데 의로운 판결을 안 해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돈을 주면 어때요? 판결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사회의 그 부패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의 바로미터 같은 게 뭐냐면 판결이에요. 법의 판결. 하나님은 이것을 어때요? 사회 정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가볍게 생각하죠.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할까? 저는 판사가 아닌데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판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나라와 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우리 문제가 있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할 것이냐는 거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신한컬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에. 어떤 빚진 사람이 어때요? 신한컬레 값을 못 낸다고 해서 재판장이 그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다면, 넘겨준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심심치 않게 그런 일이 나오죠. 정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 자체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때요? 재판장이 그의 상황을 돌보지 않고 판결을 어때요? 감옥에 집어넣는다거나 오히려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죄를 징하게 중하게 처벌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왜? 가난한 사람이 그런 가벼운 잘못을 범했는데 그걸 중하게 징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하고 상관없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아니 뭐 잘못을 크게 범한 사람들 막 수십억, 수백억 배임하고 뇌물 먹이고 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범하면서 아주 작은 범죄, 그렇죠? 뭐 10,000원 미만의 물건 훔치거나 이런 사람은 감옥에 실형 때리고 이런 것들이 법이 정당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안에도. 그러니까 법이 잘못 집행하는 거 하나님 이것을 아모스서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이거 범죄다. 잘못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 사회에 잘못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흔했다는 거죠. 사회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뭡니까?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가난한 자가 비참한 자리에 빠짐을 보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이 망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나와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게 살인하는 행위거든요. 그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흔했다는 거예요. 힘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외국에만 있습니까? 이런 일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인종차별이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인종차별해요. 동남아 사람들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시선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무시하는 일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요즘에 시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위 중에 뭡니까? 뭐 중국 공산당 뭐 돌아가라. 여행 온 사람들 향해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차별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에 가서도 그런 일 겪거든요. 다 차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하면 그거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대우받지 않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중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외국에 타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또 마지막에 맨 마지막엔 조금 성적인 문제인데 추잡한 일이죠. 어떤 일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든. 이건 뭡니까? 성적인 문제인데 동일한 여자에게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게 세상에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그 사회에 정의롭지 않다. 근데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요?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회 문제에. 이거 되게 문제가 심각하네. 근데 성 문제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하나님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코멘트가 돼.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행위 자체가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우리는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주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근데 주님은 이런 행동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이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성적으로도 정결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말은 뭘까요? 단 옆에서, 단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것이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았다는 겁니까? 원래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 출애굽기 22장 25절, 신명기 24장 13절 이런 데는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겉옷을 전당 잡았을 때는 밤을 새우지 말고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에게 옷은요, 이불일 겸 옷입니다. 근데 그걸 전당 잡았어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 중동의 날씨는 낮과 밤이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그 밤에 이 겉옷이 없으면 이 가난한 자는 집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추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응? 단에서. 제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들을 전당 잡아서 이자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걸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라는 말은 뭡니까? 그때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부당한 벌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샀다는 뜻입니다. 벌금을 내게 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부당한 벌금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산 포도주를 신전에서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앞에서 이걸 뭐 누리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들은 고급 생활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와 벌금을 때리고 이런 부당한 행동들이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길어질까봐 제가 오늘 8절까지만 잘라서 오늘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치와 관점으로 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기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내 살 길 내가 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과 삶의 영역이 분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가치와 세상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나중에 신약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졌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대한 판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주님 목말랐는데 제가 물을 안 드렸고 언제 주님이 굶주렸는데 음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네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하나 가치들이 묻어나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과 인품 앞에 올바르지 않은 정의, 올바르지 않은 행동 점검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시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꿔야 될 게 무엇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결단은요.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없는 결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돌이킴이 있는 것이죠.